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 필바인 오케스트라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셔서 예배를 도와주시니까 예배가 훨씬 더 따뜻하고 또 마음이 푸근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필바인 오케스트라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 나눌까요? 감사는 믿음 생활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믿음 생활의 열매입니다.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습니다. 예년만큼 풍성하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 추수감사절은 아니었지만 거품을 벗어내고 알맹이가 더 꽉 찬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를 좀 강해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책별로 강의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요한복음과 함께 걷기 뭐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에베소서, 룻기, 디모데전후서 등등 권별로 이렇게 쭉 설교를 해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까지 여행을 좀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구별을 하는데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목회자의 마음으로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꼭 고린도 교회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시대에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듣게 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먼저 읽기 전에 좀 삶의 배경, 도대체 고린도가 어느 동네인지를 좀 알면 훨씬 더 이 편지를 읽는 우리들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어떤 편지를 그냥 덕후덕 봤을 때 이게 연애 편지인지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인지 또는 뭐 가족들이라든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배경을 알아야 거기에 써 있는 말이 뭔지가 이해가 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아무개에게 쓰면 연애 편지면은 이게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고요. 보고 싶은 아무개에게 했을 때 그것이 뭐 형제지간이나 친구면 또 다른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시가 어떤 시냐라는 짧은 개관을 여러분께 좀 드리는 것이 앞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읽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테네라는 도시를 능가할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는데요. BC 146년에 로마 군대가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킨 이후로 1세기 이상 아주 조그만 동네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44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식민 도시로 다시 재건을 하게 되면서 도시가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에게해라는 곳에 있었던 갱그레아라고 하는 도시, 항구, 그리고 아드리아 쪽에 있는 레게움이라는 항구를 연결하는 중간 기착지 항구이기 때문에 무역에 굉장히 활성화를 이뤘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고요. 해상로만 좋은 게 아니라 육로도 통로가 좋아서 해상무역, 육로무역 다 소통이 되는 돈이 모이는 동네라는 것이고요. 문화가 모이는 곳이고 각종 인종들 많은 신앙도 그 신학들 종교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BC 27년에는요 로마 제국 아가야 주 그 주의 수도가 되어서 약 10만 명의 도시인들이 거주하는 대도시를 형성합니다. 요즘에 10만 명 도시면은 우습죠. 하지만 그 고대 시대에 약 2000년 전에 10만 명 도시를 만드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시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는 것처럼 또 다양한 종교가 있었어요. 고린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에 아프로디테,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우뚝 서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사제가 종사할 정도로 큰 신전이 있었답니다. 뭐 그 당시에 여사제 하면은 사실 뭐 설교 시간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약간 좀 질이 안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음란한 그 제사들이 행해지는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종교적으로는 다 개방적으로 문화가 개방적인 문화가 있었고요. 다양한 신들이 있었고 도덕적으로는 아주 향락과 퇴폐가 횡행했던
도시로서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도시를 보면 우리 인천도 대한민국 광역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도시에 다양한 문화가 있고 이 도시는 또 항구 도시예요. 우리도 인천이 항구 도시고 육로, 해로 문화가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 안에 인천에 좋은 문화만 있겠어요. 또 향락 문화도 있고 퇴폐 문화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참 혼합된 이 인천시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에 아마 우리랑 굉장히 많이 통하는 게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 고린도 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의 상황이 사도행전 18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래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어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걸 통해서 고린도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대표적인 부부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 이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는 텐트를 짓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도 텐트 만드는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같이 만들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도 활동을 계속해서 든든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이렇게 대략적인 이제 개관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 전서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고린도 전서가 시작될 때 열리는 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 이 부분은 지난주 설교 속에 제가 언급한 바가 있어서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들어단짝 만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분쟁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를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것은 야, 이 바울이 엄청 급하구나. 지금 아주 성급하구나. 그냥 들어단짝 그냥 처음에 아주 예민한 단어부터 언급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예민한 단어들은 뒤로 좀 빼서 우리도 만나면 어떻게 얘기해요? 대충 뭐 날씨 얘기하고 뭐 뉴스 얘기하고 대통령 선거나 얘기하고 이런 거 하다가 드디어 헤어질 때쯤 돼갖고 사실은 말이야 내가 좀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론이 뒤에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그렇지 않아요. 본론부터 딱 꺼내요. 벌써 분쟁이 있다는 거 딱 얘기합니다. 이게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돼. 그러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져야 돼. 근데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부터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게 된 1차 원인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 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는 소망을 담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이 에베소도 역시 바울이 쓰신 성경 말씀인데 바울은 끊임없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게 하라고 하나 되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이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얘기합니다. 주도 한 분, 또 믿음도 하나. 자, 이 부분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랑하는 효성장 가족 여러분, 한번 스크린에 있는 글자를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자, 아직 안 나오네. 시작.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사탄은 분쟁하게 한다. 갈등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사랑은 그들을 하나로 만든다. 사탄은 갈등이 만들어낸 틈새 사이로 제집 드나들듯이 교회에 드나듭니다. 사실 교회는 산성과 같아서 사탄이 감히 틈타지 못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인치신 백성들로서 사탄이 감히 덤비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 성도의 마음속으로
교회 속으로 사탄이 제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틈바구니가 뭐냐면 분쟁이죠. 분열이죠. 그 분열이 고착화되게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최후 전략이고, 또 분쟁을 하게 되면 사탄이 주도권을 쥐게 돼요. 화합하고 하나 되면 성령님이 주도권을 갖지만 분쟁을 일으키면 사탄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분열하면 사탄이 지배하는 거죠. 갈등을 만들어내고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은 해체시켜버리는 일이죠. 바울은 글로의 가족들에게서 그 소식을 접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 글로에라는 사람은 여성인데요, 에베소나 또는 고린도에 살았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사실 확실치는 않아요. 아무튼 여기서만 등장하는 분인데 이 여성이 굉장히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의 집에 노예나 하인들, 이런 하인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장사도 하고 서로 무역을 하는 중에 이제 우리 에베소에 있는 바로 이 바울에게도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바울 선생님, 옛날에 우리 고린도에서 목회하시지 않았어요? 그래, 거기 오랫동안 있었지. 거기 교회는 잘 있나? 아이고, 말도 마세요. 교회가 아주 풍지박살났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교회가요, 바울 사도님 계실 때 목회할 때마다 좋은 교회였었는데요, 그 교회가 아주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나는 여기 파야 난 저기 파야 그러면서 싸움이 나갖고 아주 교회가 말도 안 해요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둘만 있어도 분쟁이 생깁니다. 쌍둥이도 싸운다는데요, 뭐 말 다 했죠. 같은 마음 품는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분쟁이 있어요. 자, 이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많았었냐면 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분들, 철학자들이죠. 이 철학자들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인기몰이를 하는 거예요. 가서 유식한 말하고 뭔가 깨우다는 말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박수받고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회 전도사들이 그래서 그 팬들에게 의해서 모금도 하고 돈도 받고 그래서 그걸로 또 수입을 챙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 순회 강연자들이 있었어요. 바울도 자신의 편지에 그런 걸 쓴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녹을, 그런 사례를 받을 자격 없는 줄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례 챙기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그런 거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적도 있었는데, 자, 이 제자들 팬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할까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좋아하는 사람들 있고 여긴 딴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팬클럽끼리 만나면 이거 싸움 나는 겁니다. 누가 최고야? 누가 제일 예뻐? 아니,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가 제일 예뻐. 우리 가수가 제일 멋있어. 아니야, 우리 가수가 제일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팬층이 있는 거예요. 바울 좋아하는 팬들, 베드로 좋아하는 팬들, 아볼로 좋아하는 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개바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파벌을 형성하게 됐던 거죠. 교회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이 팬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 많이 했습니다. 정현수 목사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현수 파 사람들 안 만드는 거. 어떨 때면 그게 좀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끔은 그런 오해를 저에게 하시기도 했어요. 정현수 목사님이 자기만 좋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는 거 보기도 하고 저의 목회 경험으로도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더 롱런하게 더 길게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자기 사람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기 사람 안 만드는 거. 제가 이제 이 교회 오기 전에 시골에 있는 농촌교회 갔었는데 거기 이제 부임해서 분위기 좋았죠. 분위기 좋았는데 회의만 하면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 이거 교회가 여기 낡았으니까 여기를 좀 수리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교회 학교가 좀 어려운 것 같으니 여기다 지원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회의를 하면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장로님이 있고 이제 B 장로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회의를 할 때 A 장로님이 그거 좋은 생각이시네 목사님 하고 지지를 하면은 B 장로님이 꼭 거기에 대해서 안 좋다는 얘기를 하셔갖고 회의가 원활하게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전임자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로 목회를 하셨냐면 힘 있는 속칭 힘이 있는 장로님하고 미리 상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관을 좀 어떻게 좀 해 고치려고 그러는데요. 장로님 이거 제가 회의에다 안건을 내놓을 테니까 장로님이 들으시면 아유 목사님 좋은 생각이라고 좀 이렇게 찬성해 주시고 좀 동의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미리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회의를 열게 되는 그런 스타일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좀 아니거든요. 안 되는 거 안 되더라도 그냥 그 회의에 그냥 내놓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회의를 그냥 딱 내놨는데 장로님들이 딱 들을 때 이쪽 장로님이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해서 아유 목사님 그 좋은 생각이시네 하고 찬성하는 순간 여기 있는 장로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아 정현수 목사님이 저 A 장로하고만 상의를 하시네. 나한테 미리 전화를 안 했는데 늘 그랬던 시기였으니까 미리 전화 다 해서 확인을 받았는데 저분이 찬성하는 거 보니까 저 양반한테는 전화를 한 건데 나한테는 그 소식을 안 알렸네. 그럼 나는 무조건 반대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장로님이 찬성하는 안건이 생기면 또 이 장로님이 또 삐지세요. 그래서 저 장로가 찬성하는 거 보니까 저분하고는 목사님이 다 상의를 마친 것 같은데 벌써 합의가 끝난 것 같은데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이 일을 추진하시려고 하네. 안 돼 이거. 그러면서 또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그냥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장로님들이 다 스타일을 알게 된 거예요. 정현수 목사님은 아무한테도 상의 안 하고 그냥 회의 안건을 갖고 오는구나. 그래서 좋은 거면 찬성하는 거고 때가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회의가 이제는 그때부터 그냥 합리적으로 이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쉬워요. 일이 하는 게. 누구랑 이렇게 붙잡고 일하는 게 쉬운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 한번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큰 분란이 생깁니다. 목사님 파, 목사님 아닌 파 막 이렇게 생겨요. 저는 그래서 좀 서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절한 간격을 똑같이 유지하고 어느 분의 말이든지 제가 듣고 또 어느 분의 말이든지 합리적이면 수용하고 어느 분의 말이든지 그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반대 의견도 내고 또 거절할 때도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안별로 다 다르게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조금 일이 더뎌도 멀리 갈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현수 목사가 이 교회 100년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해봐야 10년 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언젠가 정현수 목사가 떠나게 될 때 이 교회가 정현수 목사 교회가 아니라 효성중앙교회로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의도하진 않았는데도 팬들이 생긴 거예요. 게바 팬, 바울 팬, 아볼로 팬, 그리스도 팬 이렇게 막 팬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볼 때도 아니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요만큼 소수인데 그 소수의 목숨 걸고 예수 믿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운단 말이야. 이거 너무 실망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만큼 위험한 집단이 없었어요. 왜? 그들은 아직도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책도 없어요. 성경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있지만 신약 성경도 없이 이 교회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신학도 없고 목회적인 지침이 없는 거예요. 다양한 계층들이 그런데 모여버렸어요. 다양한 신분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인종들이 모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더 특별히 다양한 문명, 다양한 철학, 유대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 스토아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 다 모여갖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였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투성이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유전적 인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쭉 살펴보시면서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목회 서신 초창기의 서신들을 보면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분열하지 말라고. 우리 갈등하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 돼야 된다고. 우리 한 가족이다. 그래서 머리는 하나고 각 지체는 다르지만 이 지체가 서로 다 상업하고 연결되어서 한 몸이 돼야 된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다양한 분쟁들을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 하나의 해결책? 그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고 십자가라는 단어예요. 교회는 딴 거 없어요. 교회는 어느 출신끼리 다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
어림도 없어요. 교회는 어떤 무슨 특정 인기인들이 모아서 다 목사님 팬 만들어서 하나가 된다?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 무조건 복음과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교회가 하나가 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베풀려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내가 세례를 베풀려고 안 한다. 이게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인기몰이하고 내 사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소피스트들, 유명한 강연자들처럼 말에 현란하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막 혹하게 만들어갖고 내 편으로 만들어서 말의 지혜로, 말의 힘으로 쫙 사람들을 흡입해서 내 사람 만들고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거꾸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 교회가 분열됨은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 분쟁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나무 쪼가리밖에 더 되겠어요. 나무 짝대기 2개 겹쳐놓은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힘이 빠진 십자가는 나무 짝대기 2개 겹쳐놓은 것밖에 더 있냐고요. 십자가가 헛되이 되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자중질환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때까지 바깥에서 교회를 때려서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바깥에서 교회를 때리면 오히려 교회가 더 강해져. 더 뭉치고 더 기도하고 더 성도들이 힘을 내서 버텨내는 힘이 그 교회의 힘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때 교회가 무르르 무너져요. 지기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기면, 자기들끼리 서로 분쟁이 생기면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게 또 교회예요. 이런 이솝 우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소 3마리가 살았는데요. 얼룩소, 붉은 소, 그 다음에 검은 소, 3마리 소가 너무 친해서 늘 몰려다닙니다. 사자가 주위에서 그 소들을 보면서 먹고 싶어갖고 아주 안달을 합니다. 매일 기회를 엿봅니다. 그런데 이 3마리 소가 늘 같이 다니면서 사자가 덤벼들기라도 하면 셋이 힘을 모아갖고 똘똘 뭉쳐갖고 들이받고 하면서 대항을 해서 도대체 이 소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데는 서로 떨어져서 풀을 먹고 있더라도 한 마리 소가 공격을 당하면 2마리 소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소들이 생겨갖고서 와갖고서 공격을 해갖고 또 사자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또 못 먹게 만들고, 그래서 사자는 싸우다 지쳐서 그만 돌아가곤 했어요. 하루는 풀밭에 얼룩소가 혼자 풀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사자가 그날은 다가가서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야, 3마리 소 중에서 가장 힘센 거는 자기라고 붉은 소가 뽐내던데? 한마디 딱 던졌어요. 이 말을 들은 얼룩소가 기분이 살짝 안 좋았어요. 이때까지 셋이 똑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적을 물리치고 사자랑 싸웠는데 말이죠. 이제 와서는 자기가 잘 나갔고 사자도 물리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고 그러고 그렇게 자랑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이 건방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사자가 얼룩소에게 거짓말을 해놓고는 붉은 소하고 또 검은 소가 있는 데로 가서 그 얘기를 또 전했습니다. 3마리 소 가운데서 얼룩소가 자기가 제일 힘이 세고 다른 짐승들을 다 물리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자기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참말이야? 라고 던졌습니다. 2마리의 소가 얼룩소가 건방지다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붉은 소는 혈압이 높은 소라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얼룩소를 당장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따졌어요. 얼룩소도 붉은 소가 와서 따지니까 자기도 들은 말이 있거든. 지가 제일 잘났다고, 지가 제일 힘이 세다고 이렇게 자랑질했던 얘기를 들어서 너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얼룩소랑 붉은 소랑 사생결단이 나도록 싸웠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뿔이 다 빠질 정도로
둘이 쌈박질을 했어요. 어느 편이 더 센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3마리 소는 서로 놀질 않았어요.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좋아라 하면서 소를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아 먹었습니다. 이솝의 우화이지만 예사롭게 들리지 않아요. 국민일보에 지난 10월 24일에 국민일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좀 캡처해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국민일보가 뽑은 기사 제목 헤드라인이 이래요. 교단 갈등 때문에 기감 9년새 교인 28만 명 감소. 이게 국민일보 기사 헤드라인이에요. 이 신문은 지적하면서 2008년도부터 시작됐던 교단 갈등이 교인 감소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소송만 100건이 넘게 진행이 된 것이 우리 교단의 현실입니다. 그 100건이 넘는 소송 중에 대부분이 중부연회에서 시작된 소송인 것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정현수 목사를 생각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실지 아시겠죠. 네. 감독 선거 전에는 잠을 잘 잤어요. 제가 10시에 딱 자면 5시에 딱 일어나서 뭔가 활동을 딱 해서 건강했는데요. 감독 당선된 이후로 밤에 잠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등이 많은 곳이에요. 28만 명이 감소됐다는 데이터를 보면요. 기장, 기독교에 대한 장로회 있잖아요. 기장 교단이 21만 명이에요. 총 인원이. 그러니 감리교에서 감소된 인원이 교단 하나가 없어진 것보다 많아요. 21만 명 교단인데 우리 28만 명이 감소됐다니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서 첫 장부터 야, 이거 정말 감독이 된 나에게 고린도전서가 이런 말을 건네주는구나. 분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하는구나. 우리는 연합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부서뜨려서라도 피를 다 쏟으시더라도 그 담을 헐으셨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을 육체로 다 헐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감리교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합쳐져야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쟁하면 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효성중학교 성도들은 그런 시멘트가 좀 되어주세요. 모래알은 우리가 흔히 가장 콩가루 집안을 갈 때도 모래알 같다고 얘기합니다. 아유, 저 모래알 같은 민족. 그럼 맨날 싸우면서 흩어지는 민족이죠. 저 모래알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 모래알이요, 시멘트가 섞이면 세상의 돌보다도 단단해집니다. 그 강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래알 하나하나가 있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지만 시멘트가 있으면 이게 돌보다 강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다 시멘트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시멘트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 임기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현수 목사가 중부연의 감독이 되어서 모래알같이 갈등하고 있고 흩어져 있는
이 교회를 하나로 뭉쳐내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려고. 그게 제 꿈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욕당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갈등하고 반목한 것으로 분쟁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면 어떡하나.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희생하신 그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 십자가를 빛내는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시멘트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래알같이 갈라져 있고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바위같이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시멘트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효성중앙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온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어느 한 사람의 팬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팬이고 예수님 팬들 아닙니까?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서 하나가 된 교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효성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효성중앙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지 말아달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막힌 담을 헐고 둘을 하나로 만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이 부족한 이 종이지만 정현수 감독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효성중앙교회 성도들, 효성중앙교회 장로님들, 효성중앙교회 권사님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묶어주고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감당하여서 무너진 교회를 세워내고 우리 모두가 감리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감리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둥 같은 교회, 기둥 같은 성도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저 정현수 목사가 한 명 감독으로 나가서 빛나는 그러한 임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효성중앙교회가 빛이 나게 해주시고 효성중앙교회가 갈라진 한국교회와 갈라진 중부연회와 하나님 감리교회를 새롭게 빚어나가는 시멘트 같은 견고한 교회로 주님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힘차게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 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갈등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갈라섬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귀한 십자가의 성도, 십자가의 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과 앞서가시는 은혜가 화해의 길, 평화의 길, 하나됨의 길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